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로 30절입니다. 네, 앞에 다 나오니까요.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뇨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서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조금은 민감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오늘 내일 이제 보게 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묵상하셨죠?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다 묵상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이 22장 1절로 12절에 본문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장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계명, 그 두 가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신명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22장 1절로 12절을 보시면은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묵상 안 하시는 성도님들은 보시면 1절과 12절은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웃의 어떤 작은 분실물이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주는 것을 율법을 가르쳤다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다 읽진 않았는데 13절로 30절에서는 이웃 사랑의 또 다른 측면, 내 가정에서 내 아내에 대해 그리고 내 이웃이나 이웃의 가정에 대해 성적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이웃 사랑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에게 우리 물질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이웃의 집에 아내를 탐내지 않는 것, 즉 불륜과 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지금 시대가 되게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PPT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한 자료를 찾았는데요, 지난 10년간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근데 이제 많은 변호사들은 이제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많은 그런 불륜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막 많이 봤는데 1위는 성격 차이라고 해요. 네. 1위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진짜 1위는 뭐냐면 부정행위, 즉 외도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거나 불륜을 행했을 때 가장 이혼 사유가 1위가 여전히 외도, 불륜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조금씩 흐려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말은 아주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전통적인 개념으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과 다르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너무 가벼워졌고 수많은 이유들로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이 시대에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혼의 다양한 사례가 있고 제가 들어도 이해가 되어지는 이혼 사례도 있지만, 결혼과 이혼,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 공동체, 가장 교회의 초안이 되는 이런 교회인 가정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쓰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부부의 끈이 얼마나
뗄 수 없이 견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 타락으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로 21절을 보면 한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실증이 난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 아내의 어떤 부분을 봐서 미워지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결혼을 한 후에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 아내를 이제 떠나보내기 위해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악한 거죠. 내가 이제 이 여자와 만나기 더 이상 살기 싫고, 아마도 이게 제 추측인데 이 남자는 아마도 이미 다른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떠나보내기 위해서 비방거리를 찾습니다. 그거의 하나가 바로 이제 처녀성이라는 건데요. 즉 이제 이 아내가 나와 당시에 처녀가 아니었다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아주 난리 나죠. 많이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시대는 만약 이 아내가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을 했다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었어요. 참 무섭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여성도 얼마든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증을 느낀 남편과 이혼하여도 지금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여성들의 권리가 바닥을 쳐서 남자들의 변덕에 의해 훼손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시대의 그 시대를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여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고 하라는 건 왜 이렇게 적어, 이거를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시고 구속하신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들 볶거나 속박하거나 막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그 나라에서, 당신이 직접 지은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살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위로죠. 희망이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백성을 변화시켜서라도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당신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우리를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해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신명기에서 율법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오늘 말씀 27절에서는 간음에 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며 어떤 조건도 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아주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냐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나? 그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성적인 죄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가볍지 않고 무겁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22절,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요. 어떤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또 나아가서 23절에서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를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들을 성읍문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그때 당시는 성읍문 안에서 재판도 행해졌고 많은 회의들이 행해졌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데서 돌로 쳐서 죽일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되게 잔인한 거예요. 돌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피가 사방에서 튀고 사람의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릴 겁니다. 그 두 남녀가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였을 때 죽지 않는 경우는 그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동침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약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만 해당되었습니다. 나머지 유부남과 유부녀가 어떤 경우에도 동침하였을 때에는 곧바로 그들을 묻지도 않고 돌로 쳐 죽일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혼외 정사, 결혼 후의 정사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그들을 죽임으로 악을 제하라고 21절, 22절, 24절에 그들을 죽임으로 이 악을 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볼 때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은 결혼 밖에서의 동침을 중대한 범죄로 여기시며 가증히 여기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에서 종종 간음과 성적 타락을요 우상 숭배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냥 그 신에게 절했기 때문도 있지만 이거를 영적 간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데 다른 이방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누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나 이런 데서 보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한 행위, 우상숭배를 여기는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간음한 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저 그냥 좀 서운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원수래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간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풀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간통죄가 폐지됐죠.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결혼 밖에서의 잠자리가 불법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대형 카페에서 그 어떤 이제 40대 50대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애인이 있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딱 봐도 다 유부녀거든요. 너 아직도 애인 없냐고, 뭐 하냐고, 왜 이렇게 세상을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좀 재밌게 좀 살려고 하면서 외도할 것을 권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설득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게 당연하게 되는 시대가, 멋들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불륜하고 외도하는 게 정말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그걸로 인해서 깨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비행 청소년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가정에서 마땅히 부모에게 돌봄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가정이 그런 식으로 깨지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 있질 않아요. 부모가 돌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섭게도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간음과 음란의 길을 걸어갑니다. 조건 만남하고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유부남과 유부녀들이 불륜과 외도가 직장 내에서와 동창회, 동호회, 온라인 채팅상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친구 그 카페 오픈했다고 이제 우리 이제 저를 김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친구들이 부담스럽긴 한데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김포에 갔는데 제가 이제 술판을 이미 깔아놨더라고요. 다 권사님 장로님들 아들이거든요. 주요. 근데 다 술판 깔아놓고 이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먹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이 술에 대한 기도 저는 안 했고요. 그냥 하나님, 이 친구의 뭐 카페 자리가 잘 뭐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도 이걸 안 봐야 되는데 대학 친구들이
대놓고 저한테 이제 뭐 자기들끼리 뭐 업소에 다녀온 얘기 뭐 진짜 부끄러운 얘기를 저한테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거 진짜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멀지 않구나. 진짜 제가 순수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거든요. 나름 순수했어요 대학생 때. 근데 그랬던 친구들인데 그런 걸 당연시하고 거기에는 유부남도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친구한테 야 근데 그래 근데 외도랑 불륜을 하지 말자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는 너 가정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당연시된 시대를 살아가요. 오히려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사소송으로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적반하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세대들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젊은 세대들은 자만추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만추가 원래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였는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자고 만남 추구가 됐어요. 그런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런 자녀들입니다. 상대방과 자보고 만날지를 안 만날지 결정하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 또한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대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악이 되는 그런 시대를 2000년, 3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준이 되는, 유일한 보호하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순결한 율법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내가 먼저 남들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조금씩 살아낼 때 세상의 그 거룩함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단연컨대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정결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많은 사역과 많은 전도와 해야죠. 봉사와.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건 다 타협해도 타협해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결혼 밖의 잠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을 누릴 때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모두 간음한 여인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미 다 간음했습니다.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남편 삼아 살던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돈을 남편 삼고 사랑을 남편 삼고 미디어를 남편 삼고 자녀를 남편 삼고 우리의 야망을 남편 삼고 살던 존재가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남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남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는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간음한 우리 역시 율법에 의하면 바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아니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하나님도 없던, 소망도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음란하고 간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 22절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22장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를 재촉하는 그 제안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선생이여 이렇게 가늠한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또 땅에 묵은 것을 쓰십니다. 이 말 한마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바로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시선을 각자 자신에게 비추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죄된 행동 이전에 죄된 생각을 들여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으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니 가서 너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셔요? 정죄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마 예수님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질책과 나무람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죄할 수 있는 자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에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 돌 맞아 마땅할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성도님들, 예수님 오래 믿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좀 죄가 끊어지시나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닮아 가시던가요? 저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적은 인생을 살고 훨씬 적은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왜 자꾸 제 죄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좀씩 목사 한 수 받고 좀 목회자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을 정직히 돌려다보면 제 안에 선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정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죄인인 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비추십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깜이 못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괴롭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그래서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단하죠. 이 예배당 안에서 나무 모임 안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의 처참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실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갑자기 로마서 7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갑자기 감사한대요. 자기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오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성령님의 개입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화와 견인의 과정에서 그 해답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새로운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내주하시죠.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든 정죄감을, 우리 안에 모든 죄로 인해 죄책감을 이기셨고 물리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이 가장 하시는 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 교회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미 다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의 사실을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큰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죄함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죄함이 사라짐은 나의 신앙적 열심과 노력, 결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십니다. 죽은 법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시에 죄의 길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더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의 기도 시간으로는 죄의 유혹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성령과 성경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성도님들 안에 진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다 보면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돌을 닦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분에게 얼마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가, 그분에게 얼마나 나의 결핍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얼마나 많이 내어드리는가, 그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운 길이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스가랴에 주셨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